오늘은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어느 집 현관에 불이 밤마다 켜 있었어요. 아들이 집을 나간 후부터였습니다. 이웃은 이제 몇 년 지났으니까 불을 꺼도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아버지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혹시 오늘 돌아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현관 불빛 아래에 정말 한 그림자가 서 있었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망설이지 않고 달려가서 아들을 안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다리시고 계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첫째로 충분히 반성해야 받아주신다는 오해입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했는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먼저 돌아오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둘째로 배반한 사람은 쉽게 받아주지 않으신다는 오해입니다. 하나님도 체면이 있지 배반한 사람을 어떻게 쉽게 받아주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오면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거든요. 셋째로 하나님은 멀리서 나를 지켜보기만 하신다는 오해입니다. 오면 받아주실지 모르지만 먼저 나에게 다가오지는 않으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오면 나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분이시거든요. 오늘 누가복음 15장 20절은 잃은 아들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아들은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멀리 떠났다가 모든 것을 허비하고 돼지우리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는 굶주림 속에 아버지 집이 떠올랐고 품꾼으로라도 살겠다며 결심을 합니다. 이제 상처와 수치, 실패를 안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알아본 거예요. 아버지가 그를 우연히 보게 된 게 아닙니다. 기다리다가 이 아들을 기다리다가 그 돌아오는 아들을 알아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갑니다. 체면 내려놓고 사람들 시선 다 무시하고 먼저 아들에게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슨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회개의 말을 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 장면은 회개의 완성이 아니라 사랑의 시작이에요. 주인공은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예요. 돌아온 아들 이야기가 아니라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아버지는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말은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본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을 알아보았다는 것은 그가 늘 밖을 바라보면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하루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달, 1년 기다리고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렸던 것이죠. 이 기다림은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둘째로 아버지는 어떤 분이실까요? 달려오시는 분입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측은히 여겨 달려가
측은히 여겼다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겼다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마음이 먼저 움직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행동이 나온 거죠. 아들에게 달려갈 수가 있었어요. 당시 가장이 체면 다 내려놓고 달려간다는 것은 자존심 내려놓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먼저 이 아들과의 거리를 좁힌 것입니다. 사랑은 기다리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셋째로 아버지는 용납하시는 분입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의 회개 고백이 먼저 있었나요? 아니에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21절에 가서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이 말을 하죠. 이 말을 채 시작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이미 그 아들의 목을 안아버린 거예요. 안는다는 것은 거절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입을 맞춘다는 것은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뜻이에요. 아들은 품꾼이 되겠다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아들로 받아주었어요. 아버지는 사랑 안에서 먼저 용납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 달려오시는 분, 용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혹시 이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멀리서 그저 지켜보면서 나를 판단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충분히 깨끗해져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마도 나의 잘못을 보고 나에게 실망하셨을 거라고,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거리를 넓히고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시는 하나님, 달려오시는 하나님,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정죄하시는 하나님만 떠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달려오고 계신다, 용납하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미루지 맙시다. 미루지 말고 아버지께 돌아갑시다. 아들은 먼저는 깨달았어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 깨달음 후에 가만히 있지 않았죠.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는 깨달음에서 멈추지 않고 행동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를 때가 많아요. 마음은 움직이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제 나도 좀 달라져야 하는데, 돌아가야 하는데, 마음은 먹는데 발걸음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조금 더 있다가 형편이 좀 나아지면, 내 마음이 좀 정리가 되면 그때 내가 좀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는 어디에도 이 아들이 준비를 꼼꼼히 다 마친 다음에 일어났다는 말은 없습니다. 절망적인 그 실패의 상황을 어느 정도는 회복한 후에 돌아갔다는 그런 말도 없어요. 그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을 어떤 조건이 완성된 후로 미루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 이미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그러므로 아들이 마냥 미루었다면 그 기다림은 더 길어졌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돌아가면은 어떤 조건도 없어요.
돌아가면은 어떤 자격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내가 영적 굶주림 상태에 있다면, 지금 내가 영적으로 상처나고 피 흘리고 있다면, 지금 내가 죄를 짓고 괴로운 상태에 있다면 미루지 말고 그 상태 그대로 일어나서 돌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미룰 이유가 없어요. 한 여자 청년이 있는데 몇 년째 교회를 떠나 있었어요. 처음에는 시험이 들었어요. 친구들의 여러 가지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시험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자기 일이 너무 바빠서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돌아가기도 애매하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게 벌써 몇 년이 지나버렸어요. 주일이 오면 마음 한쪽이 불편했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면 괜히 핸드폰을 더 붙들고 있었습니다. 다시 가야지 수없이 마음은 먹는데 항상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다음 주로 미루었어요. 어느 주일 아침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같이 갈래? 그는 옷장을 열었다가 핑계를 대었어요. 입을 옷도 마땅치 않고, 사람들이 왜 이제 왔냐고 하면 어떻게? 그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완벽해지면 가는 게 아니라 가야 완벽해지는 거야. 하나님은 너가 준비되길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단다. 그 말을 듣고 그가 미루지 않고 따라 나서게 되었대요. 예배당 문을 여는 순간 낯설 줄 알았던 그 공간이 이상하게 따뜻했고, 찬송이 시작되자 눈물이 흐르더래요. 그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은혜는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미루지 않는 사람에게 임한다.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혹시 내가 스스로에게 느끼기에 준비되지 못했을지라도, 나에게 너무 부족한 모습이 많을지라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모두 미루지 말고 이처럼 아버지께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저하지 맙시다. 주저하지 말고 아버지께 돌아갑시다. 아들은 결심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먼저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기가 잘못한 게 너무 많거든요. 아버지, 살아있는 아버지 앞에 가서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던 그 뻔뻔한 말들, 먼 나라에 가서 온갖 죄를 지으면서 허랑방탕하게 보내었던 시간들, 이것을 생각할수록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는 자기가 아들로 돌아갈 자격은 없다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 바로 전에 20절은 우리의 예상을 깨뜨려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가거든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봅니다. 먼저 측은히 여기며 달려갑니다. 아들이 아직 잘못했다고 죄를 고백한 것도 아닌데 아버지는 이미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요. 여기서 아들의 그 생각, 아들의 계산이 철저히 잘못되었음이 드러납니다. 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주저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저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등을 돌리고 계시고 내가 노력해서 깨끗해지기 전에는
용서하지 않는 분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팔짱 끼고 잘하나 보자 구경하는 분이 아니에요. 달려오시는 분이에요. 측은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계산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버지께 돌아갈까 말까 망설이지 맙시다. 다만 믿음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아버지와 크게 다투고 집을 나와 버렸어요. 이제 아버지 얼굴 다시 안 본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내뱉고 그냥 뛰쳐나온 거예요. 그러고는 몇 년이 흘렀어요. 마음은 늘 불편했지만 먼저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핸드폰에 아버지 번호를 적었다가 지우고 문자를 썼다가 지우기를 반복했어요. 아버지가 화내시면 어떡하지? 이제 와서 내가 무슨 염치로.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피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뛰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 아들을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전하, 기다리고 있었다. 청년은 울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싫어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돌아올까봐 늘 문 쪽을 보고 있었다. 그 아들은 거절당할까봐 주저하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주저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내 머리로 계산하지 맙시다. 아버지의 반응을 상상하면서 주저하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두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오늘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돌아갑시다.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완전 스타일을 구겨버렸어요. 재벌 2세가 아니라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이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가고자 할 때 내가 좀 씻고 돌아가겠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옷이라도 좀 사입고 돌아가겠다 하지 않아요. 실패한 채, 더러워진 채, 냄새 나는 그 모습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20절은 이렇게 말해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이 아들의 냄새를 따지지 않은 거예요. 겉모습을 따지지 않은 거예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고백을 먼저 한 거 아니거든요. 이 고백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아버지는 그 더럽고 냄새나는 아들의 목을 안아버렸어요. 그리고 입을 맞추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들이 꾸미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갔을 때 아버지가 이 아들의 회복을 먼저 시작한 것입니다. 아들은 자기의 자격을 증명하지 않았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더럽고 냄새나는 그 모습 그대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여러분, 집은 어떤 곳일까요? 집은 완성된 자가 들어오는 곳이 아니라 들어와서 회복되는 곳이 집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는 자가 집에 와서 회복하게 되는 거잖아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변한 후에 가는 곳이 아니에요. 가면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곳이 집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꾸미고 치장하고
사람들에게 나 괜찮아, 나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하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상처나고 연약하고 또 더럽고 추해진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일입니다. 한 고등학생이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나쁜 친구들이었어요. 이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죄를 짓게 된 것이죠. 밤늦게 경찰서에서 부모에게 연락이 간 거예요. 이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막 화를 내면서 자기를 때리는 그런 상상을 한 거예요. 집에 가면 나는 끝일 거야. 아버지가 나를 버리실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경찰서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뛰어 들어온 거예요. 아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다가오더니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을 꼭 안아준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자. 그리고 괜찮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사실 혼낼 수 있었고 이 아들 바라보면서 하고 한숨도 내쉴 수 있었는데 그러기 전에 이 아들을 먼저 집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잘못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었어요. 나중에 이 아들이 말했어요. 혼날 줄 알았어요. 다시는 집에 못 올 줄 알았어요. 그때 아버지가 말했다고 합니다. 집은 너가 잘했을 때 오는 곳이 아니다. 너가 넘어졌을 때 오는 곳이 집이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기를 원하시고 그곳이 바로 교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충분히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일까요? 아니에요. 충분히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다만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세요. 변화되지 않았더라도,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혹시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이곳에 오셨다면, 친구든 아내든 누구의 손에 이끌려 이곳에 오셨다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기다리셨고 안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미루지 말고 아버지께 돌아갑시다. 주저하지 말고,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아버지께 돌아갑시다. 그리고 내 모습 숨기지 마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돌아갑시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